네, 대학교 때 은사님께서 저희에게 늘 해주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가실 정도였으며, 그리고 10년 만에 보는 제자의 이름도 기억할 만큼 머리가 비상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상한 분이 이제 자신에게 못 미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유독 답답할 때가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금 어렵고 하나는 조금 쉽다 였습니다. 그래서 똑똑해 보이는 방법 하나가 뭐냐? 책은 안 읽어도 되니까 책 제목이랑 저자 이름을 외워둬라. 그러면 때마다 이렇게 그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똑똑해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책 안 읽는 거 알겠는데 도서관 가서 가끔 가다가 그냥 아무 이름이나 다 외워라. 신학서적에 보면 뭐 1번 칸 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그냥 외우다가 혹시 대화 중에 그런 사람 이름 쓱 얘기하면 굉장히 똑똑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똑똑해 보이고 싶으면은 뒤에 이렇게 스키를 붙이라라는 거였습니다. 뭐냐면 우리 최근에 논문 발표해 주신 이 마이크로스키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뒤에 스키를 붙이면은 러시아 사람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선 이문스로 스키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저 뭔가 논문이 있구나. 이건 약간 거짓이고 좀 장난이지만 그렇게라도 이렇게 붙이면은 똑똑해 보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똑똑해 보이면 연애할 수 있고, 연애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를 낳고, 애를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되게 뭔가 그럴싸한데 또 뭔가 이상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나름대로는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자들이나, 그래서 책을 다 안 읽어도 사실 이름만 얘기해도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도 그렇습니다. 오네시보로입니다. 많이들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낯선 이름을 자연스럽게 한 번에 오네시보로, 이게 아니라 오네시보로 이렇게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성경 지식이 이전보다 한 1.5배 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오네시보로, 게다가 사도 바울이랑 사이가 조금 좋았던 것 같다라만 알아도 성경 지식이 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혹시 아나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랑 악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관계 있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디모데?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정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또 이 이름 기억한다고 혹시 오네시보로십니까? 나 이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그 디모데후서에서 많이 봤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악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을 안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오네시보로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5글자 한 번에 오네시보로 이렇게 한 번에 발음하셔서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성경 지식을 이렇게 장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주간 성경 속 작은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네시보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유언처럼 보낸 편지예요. 아들아, 진짜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야, 내가 진짜 이제 끝이 다가왔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눌러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에 써야 하는 이름들이 있었고 쓸 수밖에 없는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쓰고 싶지 않지만 써서 남겨야만 하는 이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너도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권면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나쁜 사람, 아니면 네가 평생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억해야 할 만한 사람들만 이름을 적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끝이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언제 끊길지 모른다라는 걸 대략 짐작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편지에서 눌러 쓴 그 이름들이 마지막까지
털어내지 못한 이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마지막까지 고마운 이름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털어내지 못한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부겔로와 허모게네인데요. 허모네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편지를 쓰는데 부겔로와 허모네게가 나를 버렸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떠나고 나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인지 늘 기억해둬라. 이 사람들에게 너의 곁을 내주지 말아라. 스승 같은 나조차도 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표현은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이렇게 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공경에 처했고 어려운데 내가 그걸 보고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더 작은 학생의 돈을 막 뜯고 있는 거, 뜯고 있다고 표현하죠. 그랬을 때 저 친구, 중학생 저 친구가 키가 185예요. 저는 173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오늘 성경 표현대로 버리는 거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야 이놈들아! 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고개를 돌리게 되잖아요. 비겁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추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여러 고생을 하였고 편히 있는 것 같지만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는 어디나 사실 사람들이 반반 갈리는 거죠. 저 죽일 놈, 저 말씀의 종,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나뉘니까 때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자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곤경을 처할 때 어떤 이들은 도왔지만 어떤 이들은 떠났는데 그게 바로 부겔로와 허모네게의 모습이었던 거죠. 나를 외면했다, 나를 버렸다, 내 곤경으로부터 고개를 돌린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러한 외면의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편지에다가 우리가 아들 같은 사람한테 편지를 쓸 때 이렇게까지는 잘 안 쓰잖아요. 나도 체면이 있고 내가 만약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다라고 하면 내가 아시아에서 했던 모든 사역들이 다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렸다고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참 귀한 사람들이 나를 맞이했다, 긍정적으로 쓸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부겔로와 허몬에게도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참 씩씩하고 힘이 넘치는 사람 같지만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버렸고 자신을 떠나갔던 그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아무리 얼마나 열심히 믿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충만한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털어내지 못하는 이름들이 있는 것이고 잊지 못하는 외면받은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상한 존재입니다.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데 나를 외면했던 그 한 사람의 얼굴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사도 바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이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름을 사실 털어낼 수 있었어야 하는데 털어내지 못했던 것이죠. 로마 감옥에서 나를 떠나고 외면했던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디모데에게 남김으로써 그 두 사람의 앞으로의 교회에서의 삶을 주의하고 경계하도록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서, 사도 바울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두 사람의 이름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죠. 두 사람이 교회에 해가 된다고도 여겼을 것이고 자기 마음에 털어내지 못한 마음을 솔직하게 써내려가고 싶었던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이름을 거론한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잊지 못하는 이름들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 믿었는데 손을 거두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은 속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 외면하는 모습을 본 우리는 참 오래도록 마음에 쌓여 있고 상처 입고 그 이름들을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했었나? 왜 나를 떠났을까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이름들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떨쳐낼 수 없는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에 힘입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줬던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꺼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 거주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이러면 거리 감각이 없어서 얼마나 되지 하는데 거리가 1000km 정도, 당시의 거리로 따지면 3주의 여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여행이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죠. 가는데 3주입니다. 오는 이제 3주예요. 그리고 지역이 어떨지 모르고 풍토가 어떨지 모르고 가다가 산적을 만날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감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사도 바울이 어느 감옥에 있다라는 건 대략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감옥도 수소문해야 됩니다. 로마를 자기 안방처럼 돌아다녔을 리 없으니 엄청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도 바울을 찾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오네시보로가 자신을 부지런히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냥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까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에 의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었는데요. 이 격려라는 것은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해준다, 아니면 막힌 숨이 답답했던 가슴이 좀 뚫렸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와서 멍한 눈으로 괜찮을 거예요, 사도 바울. 아무 공감 없이 많이 아프죠? 그래도 뭐 이렇게 밤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언젠가 또 다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뭔가 영혼 없으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이렇게 던지는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 혼자 감옥에 갇혀서 힘든데 와가지고 그 마음에 여름날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그렇게 시원케 해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먼 길까지 찾아와서 속 뒤집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먼 길까지 찾아와서 내 속을 뒤집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실과 부지런으로 굳이 찾아와서 속을 긁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아마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온 거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 그런데 와서 건네는 말마다 사람 속을 뒤집어요. 이렇게 위로할 거면 그냥 가지. 왜 굳이 와가지고 돈 쓰고 시간 써서 나를 힘들게 하나 싶게 만드는 얼굴들이 이제 스쳐가는 얼굴들과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실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네시보로도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말들로 위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이게 사실 지금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KBS 9시 뉴스에 교수형 당한 사람이 있다고 나오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 예수 그 사람 그 정치범으로 죽은 사람 아니야?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게 정치범으로 죽은 예수라는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설득될 수 있는 말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지 않다. 사도 바울에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게. 근데 자신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상처 입은 마음으로, 자신이 상처 입고 힘든 마음으로 알고 있을 때 오네시보로가 와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끝까지 함께 해주면서 격려해주고 힘을 보태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 오네시보로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 내가 부끄러워서 떠나갔고 나와 함께 있는 걸 어려워했는데 그는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면,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가치 없다고 말하면 내 자신의 정체성이 급격히 낮아지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샀는데 소위 말하는 보자마자 짝퉁이야?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급격하게 화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세게 말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틀렸나? 예수는 정말 정치범일 뿐일까? 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었던 것이 바로 오네시보로였다는 것이죠.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작은 일상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영원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삶이 위로받고 작은 구원을 경험해 주는 데에는 이 오네시보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니더라도 취미라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 일상의 매 순간의 매 어려운 상황들을 성경을 펴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순간 신앙적인 행위들로 마음을 다 털어내지 못하고 풀어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높이 뜬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굴러가는 콩벌레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신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였지만 은혜의 통로로서 오네시보로라는 이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경험하였던 것처럼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인 그 오네시보로들을 자주 잘 만들어내고 그들을 통하여 위로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보는 좋은 드라마와 우리가 듣는 음악들과 우리가 걷는 여러 취미들과 운동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만족해 해주는 그 일상의 반짝이는 순간들을 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떠난 이들이 주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이들이 주는 위로도 있죠.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떠난 사람들, 뒷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게 만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 주요한 얼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내 곁에 나를 사랑해주고 손잡아주는 이들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떠난 사람이 나에게 남긴 말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떠난 이들은 떠나간 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여기면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곁에서 나의 일상 가운데 손잡아주고
함께 커피 마셔주고 함께 웃어주며 나의 새로운 사랑이 되어준, 나의 새로운 위로가 되어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